오늘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그치요?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전쟁이 있었던 사건이 있은 후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치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과 함께 선지자들 다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게 복음을 놓치면 정신 못 차리면 흑암한테 붙잡혀가지고요,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북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 읽었던 것처럼 오바댜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아합 왕과 엘리야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갈멜산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한번 우리가 대결해 보자. 결국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명했잖아요. 증명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요, 이게 흑암한테 붙잡히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흑암한테 붙잡히면 이렇게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가 그 바알 선지자 죽인 것처럼 넌 내가 그렇게 죽일 거야.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그 엘리야가 듣고요,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 쪼그라들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망하여 가지고 저 광야길 로뎀나무 미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뭘 구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참 희망과 소망이 없고 희망과 소망,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가 딱 온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앞이 캄캄하고 내 삶에 답답하고 문제 사건이 생겨서 나만 남아 있는 것 같고 힘든 상태가 되는 거지요. 아니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대선지자인 엘리야도 그 엄청난 갈멜산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자기 문제 딱 생기니까요, 낙심해가지고 로데마 밑에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 만나면 사람들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체르자 늘 결과는 뭐라고? 죽고 싶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죽고 싶다, 자식 때문에 죽고 싶다, 뭐 때문에 죽고 싶다. 늘 결론은 그거야. 그렇죠?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남고 외롭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된 상태. 그러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 이해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렇죠? 세상에 나만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세벨이 꺾일 줄 아는 거지요. 근데 이세벨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니 이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은 알 거예요. 그 개인의 있는 문제 사건 속에 혹시라도 걸려 있다면 오늘 그 속에 걸려 있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딱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앞에 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왜 그리스도 필요한지 그 답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요, 자꾸 오늘도 또 문제 올 겁니다. 오늘도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하는 일, 실수하는 일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답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 왜 안 들지? 오늘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정말 벗어나기 바랍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한번 벗어나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을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실수해요. 문제 만나면 또 실수한다니까. 또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조언받고, 또 세상 방법 쓰고, 이러니까 또 2중 3중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 가야지. 그렇죠? 세상 방법 쓰고 세상 말 쓰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그래 참 문제 만나보면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문제 안 만났을 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죠.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막 교회 헌신 봉사하고. 근데 조금만 문제 생겨 보세요. 사람이 180도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의 원래 색깔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그런 분들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나밖에 모르면 그렇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져주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 속에 박혀 있거든요. 이 싸움이라니까. 나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참된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서 자기가 죽기를 구했을 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 이세벨의 말, 그 한마디 죽이겠다는 그 말이 너무 낙심돼가지고 자기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나밖에 없대. 나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나 지금 보니까 나밖에 없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이고 착각이지요. 여러분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 나밖에 없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뒤에 남아있는데. 그렇죠?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당장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 무슨 생기든 당장 앞에 있는 건 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게 뭔지를 딱 보고 말씀 앞에 인도받아 가시라니까. 인도받아 가세요. 이해되는 건 엘리야가 그 어떤 소리도 귀에 안 들려요. 사실 여러분이 문제 많은 사건 만나면 목사님 뭐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내 형편을 아세요? 내 상황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럴 수 있어요. 당신들 내 형편 알아?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내 형편이 있으면 이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가지고 네가 할 일이 있다. 빨리 일어나 가라. 그게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40주야를 갔어요. 40주야. 그렇죠? 40주야를 달려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호렙에 딱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야 하나님 또 음성을 들어요.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다면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상황 따라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일사건 통해서 참 여러분의 고백을 제가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을 찾아 움직이고 거기에 고백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렇게 쉽게 못해요. 왜? 대부분 다 상황 따라 얘기하지, 환경 따라 얘기하지, 형편 따라 얘기하지, 사람 여론 따라 얘기하지. 근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붙잡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지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 새벽마다 그냥 와서 한풀이 기도하지 말고요. 그렇죠? 한풀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답답한 심령 토로하는 시간 되지 말고요.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답답하게 지금 내 상황은 답답하게 묶여있는데 그 답답함을 푸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그래서 붙잡고 고백하면서요. 답을 얻고 나아가야죠. 진짜 걸 향해 가야 돼.
대부분 다 거기에 묶였으니까. 오늘 또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 얘기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이오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맞는 말 했다니까. 맞는 말. 지금 맞는 말 했잖아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그 제단을 헐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나만 남아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릴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죠? 어디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한 바람, 지진, 불 그것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막 사건 파도처럼 많은 일이 계시면 그 속에 계시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뭐라 그래요? 자,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지지 않. 12절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상태가 늘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걸로 이런 걸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하면서 자꾸 쌓으라는 거예요. 자꾸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에 내가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뭐고 계획이 뭡니까? 그렇죠?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런 한 섞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나의 기도. 자기 문제 앞에 한 섞인 기도하다가 한나가 기도 제목 발견했다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스라엘 자식이 많아. 그렇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의 첩도 자식을 낳았어. 근데 나에게 왜 자식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 질문하면 나에게 왜 자식 필요하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자식이 필요해? 저 사람과 내가 비교되니까 자식이 필요해?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이 한나가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그랬으면, 그렇죠? 엘리 제사장 글을 볼 때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한나에게 딱 기도전이 발견되고 나니까 눈물 흘렸던 거 다 말끔히 딱 씻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아,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자식은 많아. 집집마다 결혼하면 자식은 다 나. 아, 그런 자식을 하나님 원치 않는 거구나. 이 시대는 나실인이었구나. 그렇죠? 그게 중요한 언약인 거예요. 근데 우린 뭘 기도해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편 보세요, 하나님. 그렇죠? 늘 기도가 그 육신적인 기도와 종교적 기도.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상황 아시죠? 맨날 눈물 흘리게. 전 옛날 그랬거든요. 전 억울합니다. 내 마음 아신 하나님 맨날 눈물 흘리고. 그렇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부름받아 나서니 어찌 그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대. 아골골짝 빈들에 진짜 안 가잖아요, 솔직히. 글로 보내면 뭐라 그래 하나님? 나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고백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보내주십시오. 맨날 고백해놓고 아골골짝 그 빈들에 들어가서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그치요? 바꿔야 돼. 오늘 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세미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소리하는데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또 대답하여서 뭐라 그래?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었사오니. 열심히 유별이었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이신 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답답한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주한빛교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질 거 하나도 없어.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뒤바뀌어요?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진짜 얘기를 하시잖아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내가 하는 길로 가.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왕을 다 바꿀 거야. 여러분 세상에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치요? 내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와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아합 왕 다음에 예후가 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누가 되게 하라고? 선지자일 거니까. 하나님 왕들 다 바꿀 거래요. 주변의 왕들 다 바꿀 거래. 그리고 네 대신 엘리야 세울 거야. 더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남은 게 있어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현장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응답을 향해 가기 바랍니다. 제주한빛교회 여기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제주도 살면 제주도밖에 안 보인다고.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아,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현장에 보내신 건 이곳에 하나님 복음 들을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 듣게끔 만들어 놓은 7천 제자처럼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직장에 보내는 거고 날 여기 살게 하신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구나. 그렇죠? 그 약속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삶이에요. 자기 인생에 그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눈을 바르게 떠. 내 형평한 상황 때문에 낙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버리고 뭘 고백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라는 말 빼면 돼. 엘리야가 2번이나 그랬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내 형편과 상황에 묶여있는 것에 답만 찾아내면 돼. 아, 지금 나는 내 형편만 바라보고 있구나. 지금 내 상황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 자존심만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나밖에 모르는 길을 또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겐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 싹 드러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있고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고백하라니까. 그게 흑암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렇다 저렇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살리세요.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렇죠? 교회 누가 들어와도 살리는 사람 되세요.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내 눈에 문제가 보였다? 조금 눈 감아 주세요.
그거 지적 안 해도 괜찮아.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 사람 진짜 살리려면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 그 문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얘기해보면 답답해. 아니 그게 그런 거잖아. 근데 저도 막상 해보면 저도 모르게 제 문제 형편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 지지 이해되면 아 그럴 수 있지. 진짜 복음으로 돕고 살려야 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장성한 믿음 가지고 지적했을 때 그걸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못해.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한테도 목사님 잘못해서 얘 말은 목사님도 상처받는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여러분에 가서 여러분 지적해 보세요. 하다못해 아예 밥 먹는 게 그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도 얼마나 상처받는데. 그렇잖아요. 왜 밥을 오른손으로 먹어? 이러면 얼마나 상처받는데 그거 하나가. 실컷 은혜 받았다가 밥 먹다가 그치요. 김밥 하나 안 줬다고 상처받고 막 이런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복음에 오직 붙잡기 바랍니다. 나만 남았다는 생각 버리세요. 나밖에 없고 난 죽겠다. 그런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딱 서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요. 믿음의 말씀 앞에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모든 성도는 딱 입 닫고 하나님 딱 바라보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얘기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모든 성도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응답이 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을 고백해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보응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